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날 저녁 저희 둘째 아이가 이제서 알겠다 그러더라고요. 왜 저녁부터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 일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보람됐습니다. 초등학교 아이가 3학년 아이가 성경 진리를 깨닫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목사는 참 어려운 게 성도들이 무엇을 모르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던 이야기들을 다시 하게 될 경우 그제서야 비로소 이해하는 경우가 있고, 또 몰라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다 알고 있기에 지루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설교가 참 어려운 것은 어떤 사람들은 알아듣고 감동을 받아도 더 많은 사람들은 하나도 못 알아듣고 있을 때 그 알아듣는 몇 사람의 그 열렬한 성원과 지지와 후원을 먹고 살 것이냐, 아니면 더 못 알아듣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아듣게 하기 위하여 고민할 것이냐가 설교자의 고민입니다. 오늘 기도실에서 서 있는데 한 아이가 이런 질문을 해요. 저는 어린아이들이 질문을 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이 아이가 저에게 질문을 하기를, 목사님 한 20년쯤 뒤에는 이 교회를 로빈이한테 물려줄 겁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을 이 아이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반 개신교인들은 다 하겠구나. 굉장히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다들 다 아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회를 처음 나왔거나 또는 교회에 대하여 잘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궁금증이 있지만 물어보지 못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어떻게 해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학교 선생님하고 똑같다 그랬습니다. 학교의 주인은 교장 선생님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고 교육청에서 선생님들을 돌리듯이 우리도 재단에서 돌린다 그랬더니, 그러면 다른 아이가 나는 이 다음에 커서 목사 될 건데 연설을 잘하면 좋은 교회로 가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설교도 연설이고요, 또 교회는 누가 주인일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것입니다. 동탄세마교회의 주인이 그러면 누구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는 주인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죠. 물론 하나님이 주인인데 어린아이의 시선에서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면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서중원 앞에가 주인이다라고 해도 어렵고요, 학교랑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점에서 요즘에 저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교회를 빠지지 않고 다닐 수 있을까? 어떤 지식을 배우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 제 자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어떤 지식에 근거하여 교회를 안 빠지고 다니고 있을까? 제가 또 이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아이가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쉬는 날이면 교회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막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제 아이에게, 야 너는 좋겠다, 너는 아빠가 목사님이어서 참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아이가 그거에 대하여 그렇게 좋은 줄을 모르더라고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몰라요,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엄마가 사모고 아빠가 목사님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어떤 아이에게는 아빠가 한 번이라도 교회에 나오는 게 소원이고,
엄마가 한 번이라도 교회 나와서 나랑 같이 앉아 있는 게 그렇게 소원인데 어떤 아이에게는 아빠가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내가 느끼는 그 사실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낄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들도 그들은 모르고 있는 것인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요새 제가 이 재림교회 성도님들이지만 다시 초신자라고 생각을 하고 창세기와 계시록을 번갈아 가면서 안식일에 설교를 하면서 기초부터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도루묵인 거를 알게 되죠. 교회를 열심히 다닐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빠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주 빠지고 해요. 또 심지어 어려서부터 늘 교회 안에서 컸어도 목사님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급한 일이 있으면 교회를 빠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한번 빠질 때마다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본인들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과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은 어떤 차이가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경험과 그들의 경험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를 고민을 했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제 아내와 저희 아들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잠깐 나눠봤습니다. 참 오늘날 지금의 안식일 교회는 참 재미가 없는 게 맞아. 왜냐하면 내가 어렸을 때는 교회 가면 늘 두드려 맞고 고난받고 쫓겨나고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울면서 간증하는 모습을 늘 봤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어. 그러니 그런 스릴과 그런 긴장 그런 것이 지금은 없구나.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들은 알아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늘 교회 가면 아무개 아들이 군대 가갖고 두드려 맞는 이야기, 아무개 아들이 군대 가서 영창 가기 직전의 이야기, 또 어떤 아이는 학교를 안 가서 월요일 날마다가 선생님에게 매맞는 이야기, 또 어떤 아이들은 초등학교 6년을 아버지가 교인이 아니고 어머니가 교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지키며 고난받았던 이야기, 부모에게 학대받을 뿐만 아니라 학교에 가서도 외면받고 고난받으면서도 안식일에 교회를 다니면서 6년을 지키면서 마지막에 졸업하는 날 졸업하고 나서 교단에서 메달을 수여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어른들이 눈물을 흘렸던 그 경험들을 저는 초등학교 때 보면서 살았는데요. 그런 경험을 보고 간직하고 살아갔던 사람들과 그런 경험이 없이 나중에 교회에 들어온 사람, 그리고 지금 이 아이들 안식일 교회를 다닌다는 게 얼마나 힘들지만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이고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이 아이들은, 더 나아가서 근본적으로 김주성 목사의 아이들은 커서 급한 일이 생기면 안식일에 빠질 수 있을까? 급한 일이 생기면 빠져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을 하진 않을까? 이런 걱정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안식일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고 값지고 목숨을 바쳐서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것을 가르칠 방법이 무엇일까를 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는 이 곤충은 이름이 상제나비라고 합니다. 상제나비는 그 상을 당했을 때 입는 흰 옷을 닮았다고 해서 상제나비입니다. 이 나비는 우리나라에서 발견이 안 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이후에 전국 어디에서도 발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중에서 이 나비를 발견하거든 국가에 제보를 하면 9시 뉴스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상제나비는 다른 나라에서는 아직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2017년 이후 한 마리도 발견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이 상제나비는 털야광나무에 알을 낳습니다. 털야광나무에 새싹의 알을 낳습니다. 이 나비들이 이 특징이 있는데요. 나비들은 아무 식물에나 알을 낳는 게 아니고요. 배추 흰나비는 배추나 케일 등 그 관련된 몇 가지 식물에만 알을 낳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나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배추 흰나비가 우리 주변에 날거든 이 주변에 케일이 있거나 배추가 있거나 그 관련된 식물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식물들이 아예 없으면 그 나비도 없습니다. 상제나비는 우리나라의 털야광나무가 아직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털야광나무가 우리나라가 자생지라는 이야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비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라져 버렸습니다. 2009년도에 다른 나라에서 들여와 갖고 인공으로 키워 갖고 뿌렸는데 다시 또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을 사람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비가 전 세계적으로 멸종이 될 때는 이유가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멸종이 됐지만 전 세계적으로 어떤 나비 개체가 사라질 때는 그 나비의 먹이 식물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비는 어떤 사람들이 결국 공부를 하게 되냐면, 나무, 숲, 식물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나비를 알게 됩니다. 나비 한 마리가 사라진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나비가 먹이 식물로 삼는 그 나무들과 나비를 동시에 바라보게 됩니다. 나비 하나만 보게 되더라도요. 나비 하나가 멸종이 됐는데 그 나비 하나가 멸종이 된 이유를 털야광나무에서 찾는 거죠. 이 털야광나무는 어떤 문제가 있길래 나비가 지금 여기에다가 알을 못 낳고 있는지, 결국 이 나무도 사라지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이 나무가 사라지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생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연구하는 게 나비에 대한 연구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사라져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진화학자들은 지구의 식물이든 동물이든 그 개체들 중에 85%가 이미 다 멸종됐는데 화석으로 남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는 식물과 동물 세계에 있어서 원래 있던 거에 15%만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이 굉장히 많이 급격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화석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뭔가 식물이나 동물이 사라져 갈 때 우리 주변의 환경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서 어떤 신앙이 사라져 갈 때, 안식일 신앙 또는 비폭력 신앙 또는 정직이라고 하는 이 신앙,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상 순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신앙심이 하나 둘씩 사라져 갈 때, 그거 하나가 사라지는 거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그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만 나중에 그 결과로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라졌구나. 그게 사라져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구나.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일주일 동안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 한편으로 목사로서의 고민은 어떤 신앙심이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이 나비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나비 하나가 사라질 때마다 굉장히 지구에 위기가 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목사는 어떤 신앙이 소멸되어 가고 어떤 신앙이 사라져가는 모습을 볼 때 큰 위기를 느낍니다. 목사와 교사와 지도자들은 항상 어떤 작은 거 하나가 사라질 때 그것이 미칠 큰 영향력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는 창세기 2장인데요. 이 세상에는, 이 성경절을 읽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최고의 권위라고 믿는 사람이 있고, 이 성경책보다 인간의 해석이, 예를 들면 인간의 해석이 성경책 위에 있다면, 이게 해석이라면 인간의 해석이 성경책의 권위보다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딱 두 부류입니다.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이슬람교든 힌두교든 불교도든 어떤 교도든 다 이 두 부류 안에 들어갑니다. 설명해 볼까요? 어떤 사람에게 성경을 펴서 읽어줬을 때 창세기 1장만 읽고도 안식일이 제7일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에서 수십 년을 살아서도 창세기 1장을 여러 번 읽어줘도 안식일이 제7일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그 차이는 하나입니다. 성경책이 최고의 권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성경책에 쓰여 있는 대로 성경의 첫 장에서 설명한 그 내용 그대로, 그리고 2장까지 설명한 그 내용 그대로, 안식일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창조하셨고 제7일이 안식일이구나,
이렇게 그냥 쉽게 받아들이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읽고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라고 하니 한 절만 읽고도 죽은 귀신이 없구나, 귀신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따로 존재하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냥 한 번에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걸 읽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천당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연옥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교회를 오래 다녔냐, 안식일 교회를 다녔냐, 장로교회를 다녔냐, 아니면 불교에서 평생을 살았냐의 차이가 아니라, 처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 평생을 살았어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용이 이 성경책에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성경책이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은 그 당신의 이야기를 글로 쓰셨을 것이고, 그 글로 쓰신 책이 성경책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다면, 그렇다면 이 성경책에 쓰여진 그대로가 진리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종교가 어디에 있었든지 상관없이 성경책 앞에 그냥 굴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책이 최고의 권위에 있다라고 믿는 사람의 신앙이고, 어떤 교회를 다녔던, 심지어 안식일 교회에서 목회자의 자녀로 살았다 할지라도 성경책보다 인간의 해석이 더 위에 있고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성경책을 읽을 때마다 여기에 있는 그것 말고 그래서 아무개는 어떻게 해석했는데요? 라고 물어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장로교회 성도님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다 보면 항상 물어보는 게, 창세기 1장 딱 읽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겠죠? 라고 물어보면 네 라고 대답하는 사람과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딱 나뉘는데요,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의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그럼 조용기 목사님은 왜? 그럼 이 나라의 수많은 다른 기독교인들은 왜? 그것이었습니다. 아니면 아무것도 질문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납득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여기 그렇게 쓰여 있어도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따르겠다라고 하는 신앙심이죠. 어떻게 보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어떻게 보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었어도, 문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문아무개로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통아무개 무슨 주인인 것 같아요. 근데 그분에 대한 소문이 뭐냐면 성경을 500번을 읽었대요. 성경 500번을 읽고도 성경,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사람은 성경과 관련 없는 다른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읽고 해석한다고 생각하고, 읽고 해석이라는 게 틀린 건 아니죠. 읽고 해석하는 게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해석이죠. 그런데 다른 해석도 있을 수 있죠. 일곱째 날이 바뀌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일곱째 날이 토요일인지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봅니다. 옛날부터 일곱째 날이, 옛날에 달력도 없었고 그 시절에 일곱째 날이 토요일이라고, 이게 어떻게 일곱째 날이 토요일로 유지되어 왔냐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게 해석입니다. 그리고 중세 시대에 계속 달력에 어떤 변화가 있는데 그 달력에서도 어떤 변화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일곱째 날이 유지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라고 하지만 인류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일곱째 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날은 어차피 못 지킨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굉장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람들이 그런 해석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창조 때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수천 년이 지나도록 일곱째 날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던 그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 지키셨던 그 안식일을 지켰고요. 자기 규례대로 안식일마다 반드시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고, 회당이 없는 곳에서는, 빌립보 지역에서는 기도처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창조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의 그 수천 년 동안의 역사가 일곱째 날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났는데,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그 2000년 동안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셨지만 한 민족이 그 날을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유대 민족은 일곱째 날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와 성경 해석이 다르고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키고 있는 일곱째 날은 오늘날 우리가 토요일이라고 생각하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안식일이 여전히 성경의 창조 때 주신 그 안식일이 맞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요 성경절이 어떻게 보면 인류 최대의 난해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어디에 두셨냐면 일곱째 날에 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장소나 물건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학습이 되었고 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것,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달력으로는 보이지만 달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별들의 운행으로도 보이지 않고요. 우주의 법칙으로도 전혀 볼 수가 없는 게 일곱째 날입니다. 첫째 날, 한 달 중에 30일 중에 첫째 날은 알죠. 초승달과 금음달만 봐도 알 수 있고요. 1년 1월, 2월, 12월은 알아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달의 운행, 해와 달의 운행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은 어떤 우주 법칙에도 물리 법칙에도 화학 법칙에도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역사 속으로 창조 때부터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그 일곱째 날을 그대로 보존해 오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는 그 날, 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고 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니 너희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47쪽에 보면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하여 그날을 안식의 날로 성별하셨다. 창조주의 모본을 따라 사람은 이 거룩한 날에 휴식할 것이었는바 이는 그가 하늘과 땅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사업을 회상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의 증거들을 바라볼 때 그의 마음이 창조주께 대한 사랑과 순경심으로 가득 차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제7일을 축복하심으로 당신의 창조 사업의 기념물을 세우셨다. 안식일은 에덴에서 창조로의 기념일로 제정하신 이후에 사람에게 그 날을 법으로 주신 날입니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안식하기를 바라시고 그렇게 아담에게 위탁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전 인간 가족의 아버지요 대표자인 아담에게 위탁되었다. 안식일은 창조 때 제정된 법으로서 어쩌면 그 이전부터 있었는지 모르겠죠.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은 분명하게 이 세상의 창조주의 창조주간의 기념일로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4절에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비가 오는 날 비 맞고 학교 다녀보신 적 많으시죠? 학교 갔는데 비가 와갖고 그냥 그대로 비 맞고 집에 오신 적도 많으시죠? 이 비가 내릴 때마다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 많은지 모르죠. 하지만 비가 꼭 필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비는 반드시 이 땅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비가 없었답니다.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 성경절 안에 여러 가지 예언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예언이 들어 있냐면 비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죠. 이 아담 부부가 이 성경절을 이 성경절을 먼저 접한 게 아니고 후세대의 죄인들이 이 성경절을 접하게 되었죠. 아담에게는 비가 내리지 않았으나 앞으로 비가 올 거다 이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 하나님 하실 필요도 없었고요. 범죄하기 이전에는. 하지만
나중에 범죄한 다음에 홍수가 나면서 비를 처음으로 보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사람들이 이 창세기를 다시 배우게 되면서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그 중요성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 이것이 아담부터 노아의 시대까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비를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비를 내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사람들에게는 노아가 홍수를 겪기 전까지의 사람들에게는 비는 한 번도 이 세상에서 관찰되지 않는 사실이었습니다. 한 번도 관찰되지 않는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은 노아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이 땅에 비가 올 거다고. 그러니 방주를 지으라고. 그런데 사람들은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을 했는가 하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하여 일어날 거라고 믿는 저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냐라고 빈정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지구는 불로 뒤집어질 것인데, 그렇게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하여 사람들은 그것을 믿는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이냐라고 물어보겠죠. 창세기 2장 5절에서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에덴 동산에 초목이 없었다는 게 아니고 에덴 동산에 초목이 다 있었죠. 그런데 이 에덴 동산 바깥에는 아직 경작할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 경작할 땅을 맡기셨다는 뜻입니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비가 내리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아담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노아 이전까지 모든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비를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살았고, 노아가 방주에 탔을 때 마지막 순간에 일주일 동안 방주 문이 닫혔었고, 일주일 뒤에 하늘에서 빗방울이 한 방울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느낀 공포는 말도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믿지 않거나 부정하거나 그냥 소홀히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때 느낄 공포가 말도 못할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아 바위야 나를 저 얼굴에서 덮어달라고 이야기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되냐면, 한 번도 이 땅에 일어나지 않은 일이 홍수 때 일어난 것처럼 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 이 세상의 마지막에 또 일어날 텐데 그 일을 위하여 준비하라고 예고합니다.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사람은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셨는데 그 생기는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호흡입니다.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병원에서 보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합니까? 호흡 집어넣죠. 그리고 연명 치료할 때 어떻게 합니까? 심장에다가 이렇게 전기 충격을 넣기도 하지만 결국 이 코에다가 호흡기를 계속 집어넣어야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넣어주신 그 생기는 단순히 그런 호흡이 아니고 온 인류를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시는 온 인류에 대한 생기였습니다.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영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기운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가자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영이라는 것은 숨쉬고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영혼이지, 사람이 죽어서 어떤 영혼이 따로 존재하는 존재가 영이 아닙니다. 이 한 절 안에 그것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뒤집으면 시편 146편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시편 146편에 있는 말씀을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편 146편 4절입니다. 3절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4절 그의 호흡, 생기와 호흡이 같은 말인데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되리로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생각이 소멸됩니다. 돌아가신 할머니가 꿈속에 나타나면 그건 내가 혼자 상상하는 건가요? 아니면 진짜로 나타나는 건가요? 돌아가신 증조부 할머니가 실제로 우리 눈앞에 나타나면
그거는 어떤 나의 환상인가요? 실제로 나타나는 건가요? 창세기 2장까지만 읽어도 이 세상에 죽은 자의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 이 단순한 사실을, 이것도요 한번 성경을 수많은 사람에게 가르쳐 보십시오. 놀랍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성경책 한 절만 읽고도 귀신이 없네, 내가 그동안 이 조상신 때문에 무서웠는데 아무 걱정할 게 아니네 라고 한 반에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에서 40년을 다닌 사람에게 성경책을 읽어도 그럼 저 목사님은 왜 지옥이 있다고 가르치냐고 물어보는데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만 그냥 누구 설교 듣지 않고 아무것도 모른다 생각하고 그냥 가나다 이 국어 실력만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벗겨놓고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만 딱 읽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만 믿고 읽으면 이 안에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기본 교리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을까? 그리고 사람을 왜 에덴에 두셨을까? 뭐 당연한 걸 질문할 수 있다고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 당시에 하셨던 그 모든 구체적인 사항을 다 적으신 게 아니라 사람이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으면서 구원에 관한 필수적인 지식을 깨달으라고 넣으셨던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그 한 절 한 절이 다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면 왜 거기에 두셨고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볼 만합니다. 다음, 동방. 자, 이 동방이라고 하는 게 참 재밌는 단어고 성경 이 주석에도 없는 단어, 이거에 대한 해석이 없습니다. 왜 동쪽일까? 있긴 있습니다만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동쪽. 사실 우리 편에서 봤을 때 동쪽이 있죠. 그런데 지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동쪽이 어디일까요? 지구는 평평한 땅이 아니고 동그란 땅이기 때문에 이 동그란 땅에서 동쪽이 어디일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쩌면 해가 가장 먼저 뜨는 지역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해를 중심으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정오에 해가 떠 있는 곳이 남쪽입니까? 북쪽입니까? 제가 지금 한 가지 함정을 파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구인이 지구에서 살면서 하진날이에요. 하진날 정오에 해가 떠 있는 편을 보면서 저 해가 떠 있는 편이 동서남북 중에 어디입니까? (6월 22일인가가) 하지인데요. 남쪽이죠. 동쪽에서 해가 떠갖고 남쪽을 지나서 서쪽이죠. 그런데 오스트레일리아 가면은 틀립니다. 저분들은 아시는 것 같아요. 가보셨어요? 남반구 오스트레일리아는 동쪽에서 떠서 북쪽으로 해서 서쪽으로 집니다. 동남서로 가는 게 아니고 동북서로 돌아요. 지금 지구는 북반구와 남반구로 나눠져 있어서 태양이 움직이는 방향이 보이는 게 달라요. 결국 남과 북만 태양에 의해서 알게 되지 동과 서는요. 아니요. 그 동과 서는 태양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 남과 북은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위에가 북이고 밑에가 남이긴 하지만 동서남북의 방향이 동그란 지구 우주에 갔을 때 우주에서 태양이 만약에 없다면 방향을 잡을 수가 없는 게 동방입니다. 그럼 왜 동방일까? 이것에 대하여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기 위하여 지금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동쪽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이렇게 해석하고 주석한 사람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해가 가장 먼저 뜨는 지역이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길이라 히데길은 티그리스입니다. 영어로.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드라 유프라테스 강.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지명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 지역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의 지명으로 존재하긴 하는데 성경 주석을 보면 어쩌면 그 동네가 에덴 동산이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 동네가 진짜로 에덴 동산이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는 어디도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세상에 홍수가 났을 때 지구 전체가 완전히 다 뒤집혀졌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그때 홍수 때 사라졌고요.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은 에덴 동산은 그때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그래요. 그 있었던 장소가 지구 전체 중에 어디인지, 지금 그 서남아시아 지방이 있었는데 하늘로 올라간 건지, 어쩌면 사람들이 그쪽 지방에서 석유가 가장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쪽에 문명이 많았고 식물들이 가장 많았고 그래서 거기서 석유가 나올 거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진짜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게 태평양 바닥이 에덴 동산이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게 땅과 이 홍수 이후에 땅이었던 게 바다가 되고 바다였던 게 땅이 됐을 거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게 완전히 뒤바뀌었을 거라고. 왜냐하면 지질학자들 중에는 이 위에 있어야 될 게 아래가 내려가 있고요. 바다 밑바닥이 다 현무암이거든요. 그렇죠. 바다 밑바닥이 다 현무암이죠. 이 현무암은 화산이 터져야지 생기는 건데 그 화산이 터져야 생긴 게 왜 밑바닥에 내려가 있죠? 위에 있어야지. 그래갖고 이게 뒤집어졌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상은 그냥 상상일 뿐이고 여기 보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애굽에 살고 있는 지금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그 광야에서 쓰면서 애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가야 되잖아요. 어디로? 동쪽으로 진출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게 동쪽이에요. 그들을 동쪽으로 이끌기 위하여 우리는 동쪽에서 온 사람들이고 다시 동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근데 그것은 에덴 동산에 대하여는 여기서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고 에덴 동산은 환상의 나라가 아니고 그냥 상상의 나라가 아니고 실제 강이 있었고 그 땅에 보석이 있었고 그 땅에 나무가 있었고 우리의 육체로 경험하는 곳이고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가면 영혼이 떠돌아다니면서 경험하는 그런 환상의 세계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만지고 먹고 거기서 눕고 강물을 마시고 하는 그런 에덴 동산이라는 현실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신 진짜 이유가 이제부터 나옵니다.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을 읽을 때마다 가장 중요한 성경절이 17절인 것처럼 소개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하지 말라는 법이 있으니까요. 사람은 언제나 뭔가 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곤두섭니다. 그래서 그 성경절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라고 했는데 임의로 먹되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별로 안중이 없죠. 사실 우리 집에 아이들을 이렇게 지내다 보면 이거 하지 마라고 하면 아이들이 긴장합니다. 근데 오늘 하루 종일 니네 마음대로 해 할 때는 아무런 긴장이 없죠. 근데 이건 하지 마라고 하면 긴장이 되죠. 그런데 그걸 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걸 하지 않는 아이와 그걸 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걸 무시하는 아이는 인생의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뭐하고 똑같냐면 이것이 가장 최고의 권위라고 믿는 사람과 이것이 최고의 권위라고 믿지 않는 사람의 태도가 다른 거랑 똑같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동산 변방에 숨겨두었을까요? 아니면 가운데 두었을까요? 생명나무와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무들의 열매든 이 생명나무들의 열매는 많았습니다. 언제든지 따먹을 수 있었고요. 언제든지 손만 내밀면 주변에 과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먹어야 했나요? 안 먹어도 됐나요? 먹어야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 먹으라도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다 먹되, 여기서 내가 임의로 먹되 이 말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것든지 마음대로 골라 먹어라, 그러나 먹어라라는 뜻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는 데 불가피한 조건으로서 그를 율법 아래 두셨다. 사람은 하나님의 정부의 백성이었으며 율법 없는 정부는 있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당신의 율법을 범할 능력이 없도록 창조하실 수 있으셨다. 금단의 열매를 만지지 못하도록 아담의 손을 제어하실 수도 있으셨다. 그거 먹을 때 내 이놈! 이래버리면 깜짝 놀라서 안 먹을 텐데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되었을 경우 사람은 자유로운 도덕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자동 인형에 불과하게 되었을 것이다. 선택의 자유가 없었다면 그의 순종은 자원하는 순종이 아닌 강요된 굴종이 되었을 것이다. 예, 사람들을 이 교회 나오게 하려면요, 협박을 하면 돼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영원히 불타는 지옥 한번 가봐요. 어떻게 되나. 그래서 겁을 막 줘갖고 교회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아이가 담임 선생님하고 대화하다가 영원히 불타는 지옥은 없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영원히 지옥은 불타는 지옥이 없다고 얘기 들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안 믿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이 금방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동기가 어떤 다른 것에 대한 무서움과 공포가 기반이 돼갖고 신앙을 하도록 이 세상은 병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의 자유를 주는 거죠. 사실 부모가 자식이 교회를 안 나오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오면 마음이 아픈 이유가 선택의 자유는 줘야만 하는 거고 강제로 끌 수 없는 것이 부모가 마음 아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를 주셨지만 우리가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길 때마다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부부가 서로 사랑을 하면서 자기 배우자가 바람필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에 보청장치를 설치할 거고 휴대폰에 비밀번호를 다 따갖고 다 확인해 볼 거고 사진을 다 확인해 볼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확인하는 자기 배우자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건 사랑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선택의 자유가 없었다면 그의 순종은 자원하는 순종이 아닌 강요된 굴종이 되었을 것이다. 품성의 개발은 전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방침은 다른 세계의 주민들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계획과 배치될 것이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동산 중앙에 딱 두시고 그것을 매일 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일 보면서 나는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살겠어라고 선택을 하는 것이 품성의 변화가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 말씀을 보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말을 누가 들었냐면 아담이 들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께 듣지 않았습니다. 하와는 누구한테 들었냐면 아담에게 전해 들어요. 그래서 하와는 아담에게 그 전해 들은 말이 법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것에 대하여 부조와 선지자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름을 지으면서 모든 동물과 식물의 특성을 다 파악했대요.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면 이 자연계의 어떤 식물과 동물이나 이런 것들의 특징들을 많이 알면 알수록 삶은 점점 더 윤택해집니다. 아까 그 나비 이름이 뭐라고요? 상제나비라고 하는 거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과는 나비를 볼 때마다 혹시 제 상제나비 아닌가라고 관심을 갖게 되면서 내 삶의 무거운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냥 나비에만 관심을 가져도 쟤는 호랑나비고 쟤는 상제나비고 쟤는 배추잎나비고 배추잎나비가 날아다니는 거 보니까 이 주변에 뭐 배추나 케일이 있나 보네 라는 생각을 할 만큼 생각을 이렇게 확장시킬 수 있다면 나의 그 작은 별거 아닌 걸로 매몰돼 갖고 스트레스 받는 그 삶을 자연을 보면서, 안식일날 자연을 보면서 펼칠 수 있는 거죠. 안식일날 자연으로 아무리 데리고 가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유가 나무 이름을 모르고, 몰라도 되지만 특징을 알면 좋잖아요. 이 나무는 어떤 특징이 있고 이 곤충은 어떤 특징이 있고 알면, 곤충을 좋아하는 아이들은요 산에 가면요 하루 종일 놀더라고요. 이건 무슨 곤충이고요, 어떤 특징이 있고요, 이건 무슨 곤충이고 어떤 특징이 있고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그 옆에서 돌을 줍고 있더라고요. 계속 돌을 모으면서 이 돌을 가지고 하루 종일 놀더라고요. 이 돌은 내가 어떨 때 쓸 거고 어떨 때 쓸 거고. 장난감이 없어도, 물질이 없어도
산속에 가서 하루 종일 놀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처럼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의 의미이고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왜 이렇게 생사를 뜯어갖고 사람을 만들까요?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 희생도 의미가 있고 많은 예언이 담겨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생명의 탄생은 고통과 고난과 아픔이 없이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도 있지 않았다. 아담이 깨자마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딱 깼는데 자기 옆구리가 허전한 거죠. 뭐가 하나 있던 게 없어졌죠. 그러니 뭐 많이 아프진 않았겠지만 뭔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뼈 하나가 뜯겨져 나간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느꼈을 겁니다. 그때 여자가 보인 거죠. 이 사람이 내 뼈로 만든 사람이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교훈만 이야기해도 되는데 성경절을 일일이 다 읽는 이유는 뭘까요? 너무 성경을 안 읽어요. 사람들이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읽겠지만 창세기 1장도 안 읽어요. 요즘에는 계시록 1장도 안 읽고. 그러니 읽어줘야죠. 교회 왔을 때라도 읽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벌거벗었다라는 단어는 뱀이 간교하더라는 단어랑 어원이 같습니다. 뱀이 간교하다라는 단어는 슬기롭다는 뜻이거든요. 아룸과 아룸밈인데요. 어원이 같습니다. 여기서 벌거벗었다는 말은 실제로 알몸이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옷이 필요 없었다는 뜻이고요. 순결했다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아름답고 부드러운 하나님의 빛이 그 거룩한 부부를 둘러쌌다.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말은 요한계시록 7장과 19장에 나와 있는 흰 두루마기에 대한 암시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이런 옷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빛의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고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다시 이런 옷 입지 않습니다. 빛의 두루마기를 입습니다. 이 빛의 두루마기는 하늘의 순결한 영적 옷의 상징이었다. 만일 저희가 하나님께 충실했더라면 그 빛의 두루마기가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저희를 두르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게 되고 그들을 둘렀던 빛은 사라지게 되었다. 창세기 그림을 볼 때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다 빨개 벗겨놨고 그 그림을 왜 그렇게 그려놓은지 모르겠어요. 이 성경적으로 안 맞아요. 에덴 동산에 범죄한 직후는 빨개 벗는 게 맞죠. 근데 범죄하기 직전에 창조되던 당시의 아담 부부는 그렇게 나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프랑스나 어디 가면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자고 남자가 여자들이 다 나체로 돌아다니면서 여기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데 성경을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그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말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을 만큼 빛으로 두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벌거벗게 되자 부끄러워서 저희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몸을 가림으로 하늘의 옷을 대신하려 했다. 죄를 딱 짓자마자 빛이 사라지니까 나체가 드러나니까 사람의 본능 자체가 부끄러움. 그러니까 원래 사람은 나체가 되면 부끄러운 게 정상이에요. 근데 나체가 돼도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학습이죠. 벌거벗게 되자 부끄러워서 어떻게 해서든지 몸을 가렸습니다. 하늘의 옷을 대신하려 했다. 여기까지. 창세기 지금 하나의 마지막 구절이 빠졌는데요. 창세기 2장에서 그 구절을 예언하신 구절을 따지 못했으니까 그 구절을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에덴 동산 9절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신 이유는 부조화 선지자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그 장의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여기 제가 사진 찍어놓은 데 있을지 모르겠네요. 여기도 없습니다. 뭐냐면 그들에게 하늘의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였다 였습니다. 한마디로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신 이유는 하늘의 율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영생이 유지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계명의 말씀은 그저 가끔 어겨도 되는 법이 아니라 그것을 다 지키고 사는 삶이 영생의 삶이고 그것이 유지되는 삶이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신앙을 붙들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동방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신 그 의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행복임을 확인하게 됩니다.